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11조 온전케 하시고 또 감사로 풍성케 하시고 선교 주정에 우리가 듣게 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드리기를 기뻐하여 자원으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계수 권사님 귀가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걷게 하시고 또 병중에 어려움 중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집사님 또 성도들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회가 이제 접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심령과 권사회가 발전하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힘써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이 전한 바 말씀이 귀로 흘러 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대로 하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오후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 대원리를 생각했었죠. 첫째는 적을 만들지 말라. 둘째는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그것도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해라.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하셨습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되라. 모든 이웃을 어떤 경우라도 축복해라. 원수까지도 먹이고 마시게 하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안에서 살았음을 믿으며 어째 아멘을 좀 못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음을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러한 삶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3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교훈을 계속합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보면 세상 권세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오후에 그리스도인과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요. 오전에는 8절로 10절로 14절까지인데 8절로 14절을 둘로 나눠서 오늘 오전은 10절까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사실 설명과 또 11절부터 종말이 임박할 때에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전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중간중간 하다가 눈을 감으면 제 책임인데 처음부터 눈을 감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계명과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계명과 명령에 따라. 계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두 계명이 구약 전체라는 거예요. 또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두 가지가 본동사예요.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계명과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명령권자이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때문에 성도는 이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계명과 명령에 따르는 삶의 근거, 능력이 사랑으로이고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의 근거, 능력이 뭐냐? 사랑으로. 그리고 삶의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이 계명과 명령 앞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는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계명과 명령을 따를 수 있다. 사랑할 때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은혜로 구원받아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의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저나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죠.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그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그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총론을 산 제사, 산 제물, 그리고 너의 삶의 실제가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적당히가 아니고 온전히 그렇게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적당히가 아니고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거의 사랑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적당히 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실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의 목적도 설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설교의 목적도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면 교육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설교하네. 설교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설교의 목적은 설교 자체,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설교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세 번의 반복 구절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가요? 사랑이. 지금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은 최고의 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이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다 이루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규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율법 계명은 613개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와 하라는 계명 248개. 그래서 구약 율법을 613개로 얘기를 해요. 그 613개의 핵심이 10계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 그래서 이 10계명을 구약 613개 압축된 10계명, 그 10계명의 요약을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압축한 거예요. 우리 아까 본 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구약의 전체 압축된 613개의 계명, 그 613개의 계명이 두 돌판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아낸다면 뭘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이후부터의 그 말씀의 방향이 뭐냐면 이웃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다고 했는데 율법을 다 이루는 이웃사랑의 실제적인 실천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 소극적인 결론과 적극적인 결론이 있는데 먼저 소극적인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는 이웃사람의 실천에 있어서 소극적이란 말은 하지 않아야 돼. 그 하지 않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소극적 결론으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뭘 행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이웃사랑에 있어서 뭘 행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말씀을. 지금 9절은 8절이 말한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런 강조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6가지 계명 가운데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4가지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5계명이 빠져 있고요, 6계명과 7계명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9계명이 10계명에 포함시켰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을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뭘 완성해요? 율법을 완성해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 소극적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 구체적인 내용, 그 첫 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음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고 상대방을 무너지게 합니다. 나아가서 그 가족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망치는 범죄가 간음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간음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들은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내 몸 밖에 있는 것.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은 다른 사람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과 그 모든 상황들 다 깨뜨려버리는 파괴적인 범죄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누구를 망친다고요? 자신을 망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2015년 2월 26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간통죄를 폐지시켰고 2016년 1월 6일
우리나라 형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죄가 합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분위기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뭘 하지 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그 악을 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첫째, 간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 불변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간음, 간통을 죄악으로 여기고 있다. 오늘 현대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그 범죄, 성경과 교회 소속에서 왜 그 국가가 그 공동체가 망했느냐라고 할 때 이 범죄가 포함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살인의 행위 이전에 그 살인의 동기들을 짚어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노한다고 하는 것은요, 오르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분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동기가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바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큰 욕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적인 말을 하는 것이 살인에 해당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좀 안 들어서 다행인데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종종 듣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대화를 하다가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랬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물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서로 그 말이 이제 이 문화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시오 하지 마시오 이 말이나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냥 괜찮아. 그래서 저는 그거 심각해요. 이게 이제 문화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우리의 인격, 특별히 우리의 신앙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큰 범죄 이전에 작은 거짓말들일 수 있다. 이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 말은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인 거예요. 네? 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 미련한 놈이란 말이 모래란 말인데 상대방을 멸시하면서 내뱉는 말이, 하는 자는 결과가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는,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우리가 사실 보면 이것이 어떤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살인적 동기가 되어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단지 살인적인 행위 또 살인적인 어떤 행동만이 아니고 분노가 가득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요인 중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분노거든요. 남을 미워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용서하지 못함과 미움과 그 분노가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들어올 때 막힌다는 거죠. 막힌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누군가에 대한 그 화가 또 미움과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분노가 가득한 마음, 이웃을 욕하고 멸시하는 말들이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 성도된 전하 여러분이 매 순간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소급해보면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윤리를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내용을 윤리로만 들으면요, 교회 아닌 곳에서도 많이 말을 해요. 학교에서도 말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윤리가 아니고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 다른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 사는 삶이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윤리로 실천되어야 된다. 그것이 거룩이다. 이제 오늘 전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단지 에이 뭐 그렇지 정도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상대방을 대하는 그 눈빛 하나,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네 번째, 탐내지 마라. 이 계명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그런 소극적 요구를 그치지 않고 단지 뭘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 말을 준비해요. 할 말을 준비하지만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면 하지 않을 말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하지 않을 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말 때문에 무너진 기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 말은 안 해야 되는,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하지 않으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도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단지 뭔가를 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무슨 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냥 노동을 멈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쉼을 갖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침과 그 쉼 속에서 정말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8절에 보면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뭐 외에는 빛을 지지 마라? 사랑의 빛 외에는. 그러면 어떤 빛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 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뭐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져야 될 빛도 있다는 거죠. 그러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들이 전제 깔려 있어요.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빌릴 때 누구에게 빌려요? 아는 사람에게 빌려요?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요? 아는 사람에게 빌려요. 아마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는 그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아니면 거지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빨리 갚아야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빌려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냥 빌려줘라. 그리고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갚아야 돼요. 때로 보면 빌리기는 잘하는데 잘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죠. 빌린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요, 빌려준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빌렸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 빨리 갚아라. 빨리 갚아라. 영국 속담에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구워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라. 구워갈 때는 그냥 온갖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빌려가면서 갚을 때는 갚지 않아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빚은 지지 마라. 이런 빚은 지지 마라.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결국 이런 빚 문제 때문에 살인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되고, 빚을 졌을 때는 빨리 갚고, 만약에 갚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유를 말을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8절이 말하는 사랑의 빚이 뭐냐는 거죠. 이제 빚을 지지 마라. 근데 우리가 져야 될 빚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져라. 그 사랑의 빚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빚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이 있다. 로마서 1장 15, 14절을 통해서 이미 보았어요. 거기 보면 로마서 1장 15절과 14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하게 원해요. 자, 저기 보세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불렀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역의 선교에 힘을 썼어요.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까지. 근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 고린도 아가야 지역까지는 이제 그가 감당한 영역들이었어요. 그 정도 했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빚이 있는 거예요.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당시 땅끝의 개념이 서바나, 스페인. 그래서 내가 서바나에도 가리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로마를 먼저 가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 그 얘기를 로마서 1장 15,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의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빚진 자. 무슨 빚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진 거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빚을 진 거예요? 누구에게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사도 바울의 나머지 서신서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정말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방자로, 핍박자로, 포행자로, 죄인 가운데 괴수였다고 한다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예요? 절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항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도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멸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가운데에서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구원 받은 것만 또 감사한데 그 구원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04장에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달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골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이것이 하나님께 진 사랑의 피지. 사랑의 피. 바울이 로마교회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진 거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웃 사람들에게 굳이 아쉬울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굳이 아쉬울 것이 없어요. 저는 저 살고 난 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게 아쉬워야 되느냐? 그들에게 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느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면서까지라도 그들을 챙겨야 되느냐? 빚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진 빚이에요?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여기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이웃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카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 조건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조건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조건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대하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사랑으로 다가가라. 또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또 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해야 된다. 또한 내 가족, 내 이웃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실천했어요. 모든 이웃을 어떤 경우라도 축복해라. 그랬어요. 모든 이웃이에요. 그 어떤 경우라도 그를 뭐라? 축복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웃사랑. 적극적인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이 갖춰지고 실천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 불신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얻는 것, 교육의 목적은 실천하는 데 있고 설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교훈, 그 교훈을 어떻게 실행해낼 것인가. 첫째,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불신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볼 것이냐. 사랑이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불신 이웃들에게 반감을 주는 모습은 없는가? 말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내 모습 속에서 이웃들에게 주는 반감이 무엇인가?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한 사람은 없는가를 돌아보라.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군가를 실족시켰다고 할 때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군가를 실족시킨 것은요,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남을 실족한 문제가 죄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를 깊이 살피고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찾아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쩌면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간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우리에게는 모든 계명을 이루게 하는 사랑이라는 새 계명이 있음을 기억해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다. 인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예요. 이 빚은 아무리 갚고 또 갚아도 충분함이 없어요. 이 빚이 우리에게 있기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감념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 높은 우주 공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여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나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79장입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 딸린 문제입니다. 우리 모습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불신 이웃들에게 반감을 주는 것은 없는가?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빚을 지고 갚지 않은 것은 없는가?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한 사람은 없는가? 를 살피고 경고의 말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 대상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다툼도 문제지만 성도들끼리의 다툼은 엄청난 정말 피해를 줍니다.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성도끼리 한 번 싸우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이라고 할 때에 길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마땅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 아니고
영생의 길에서 승리하며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기를 바라며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단지 들리는 소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천둥치는 음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라고 말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잘못한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간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쁨을 가지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부르신 이웃들이나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다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또 살도록 능력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